제자 되고 제자 세웁시다. 떨어지고 없어지지 않은 복을 받읍시다. 아멘. 아멘,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가뭄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동안 지속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3개월 동안 비가 안 와도 우물이 마릅니다. 곡식이 타 죽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니 가뭄의 심각한 정도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먹을 물도 없어요. 그러니 이런 극심한 흉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땅에 곡식을 심어도 곡식이 안 나옵니다.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 땅에 비가 3년 동안 오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백성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다. 그렇게 선고하니까 선고하는 즉시 비가 뚝 그쳤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해서 비가 안 온다 생각하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한 모퉁이에 숨어서 삽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종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 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먹을 것을 물어다 준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고 하루 종일 잠을 잡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깍깍, 까마귀가 까막까막 그랬어요. 일어나 보니까 먹을 것도 물어다 놨어요. 그렇게 먹고 또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한참 했는데 그리 시냇가에 물도 말라버렸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을 물이 있어야 되는데 먹을 물이 말라갔으니 목이 마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먹을 물이 없지, 배도 많이 고프지, 너는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면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과부가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서 먹을 것을 얻어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르밧으로 갔어. 사르밧에 과부가 뭐 한두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이 과부예요. 그런데 한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나뭇가지를. 그래서 혹시 저 여자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줄 과부인가?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내게 물을 조금 가지고 와라.
그리고 먹을 것을 좀 가지고 와라. 이 과부는요, 아들하고 살아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마지막 음식,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움큼, 기름병에 기름 몇 방울,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과부가 그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은 다음에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가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먹지 말고 내게 먼저 가지고 와서 나로 먹게 하라. 마지막 음식을 빼앗아 먹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과부의 마지막 음식을 빼앗아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과부의 마지막 떡을 빼앗아 먹겠다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돼요. 빼앗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빼앗아 먹을 것이 아니라 어디서 구해다가 줘야 돼요. 과부에게 줘야 돼요. 그런데 과부의 것을 가져오래. 내가 먼저 먹겠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은 선지자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먹겠다는 음식을 가져와라. 내가 먼저 먹겠다. 김태자 권사님, 당신 먹지 말고 가지고 와. 그리고 내가 뺏어 먹으면 옆에서 먹던 정광주 장로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게 목사야? 박근혜 사람이 옆에 있다가 맞아요, 장로님. 저 목사도 아니요. 그러다가 책임난 장로님이 맞아. 저건 사꾼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과부의 마지막 음식을 빼앗아 먹었다는 소문이 들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잘았다고 하겠어요? 미쳤다고 말하겠어요?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과부의 마지막 음식을 빼앗아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너와 네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을 그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먼저 먹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요 사건이, 요 이야기가 있기 전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먹여주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먹여주시고 저녁에도 먹여주시고 오늘도 먹여주시고 어제도 먹여주시고 내일도 먹여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또 까마귀 보내주세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게 해주세요. 이래서 먹지. 그 마지막 음식을 왜 빼앗아 먹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과부가 그 말을 듣고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하도 기가 막혀서 떡을 가져오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이 말은요, 단호하게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지만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먹을 것을 내가 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가져오라고 한 그 떡은 내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고 내 아들의 생명, 나의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내게 있어서는 가장 귀중한 것. 돈보다도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귀중한 그것인데, 내게 유일한 나의 생명인데 어찌 그것을 내게 달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선지자가, 그것도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러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책망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부끄럽게 떡을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과부에게 절대로 떡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떡을 구해다가 주어야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고, 역시 하나님의 종은 무엇인가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지,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음식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던 하나님이 이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말하라고 했는지, 우리는 엘리야를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상식, 일방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고 이 엘리야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오해해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나? 그런 하나님의 종에게 내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해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의 종도 배척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이 있어요. 기본.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종이 왜 그것을 요구하는지, 나에게 유익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지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지자 입장에서 한 번 정도는 깊이 생각해 보면,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달라고 하셨구나, 내가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 음식을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가져갈 수 없고 달랄 수 없는 입장이지만은 가져오라 할 때는
거기에는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여러분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엘리야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라 그거라도 뺏어 먹고 살겠다는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빼앗아 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맞지요? 그러면 왜 마지막 음식을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너와 네 아들이 먹지 말고 너와 네 아들이 먹을 그 떡을 먼저 내게 가져오라고 했을까? 그것을 이해하면 은혜가 돼요. 설교는요, 그를 찾아서 주는 게 설교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떡을 가져오라는 중요한 목적의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복 주실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복 주실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지? 혹시 이 여잔가? 아니면 다른 여잔가? 이 과부인가? 아니면 다른 과부인가? 지금 엘리야는 몰라요. 사르밧으로 가라. 과부를 시켜서 너를 먹여줄 것이다. 근데 그 성에는 과부가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과부인지 몰라. 누구에게 복을 주실지 몰라, 하나님이. 그래서 혹시 이 여자가 아닐까, 이 과부가 아닐까 생각하고 그를 만나서 떡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그 떡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왜요? 이 여자, 이 과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올 수 없지만, 네 형편은 가져올 수 없지만, 너는 가져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가지고 와. 힘들지만 가지고 와. 나에게 가져올 수 없지만 네 생각 포기하고 내 말대로 가지고 와. 그러면 지금 흉년인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곡식을 숨어서 곡식을 거두어서 음식을 만들어 먹기 전까지 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기름병에 기름병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나에게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힘들지만 가지고 와. 너 배고프지만 너 먼저 먹지 말고 가지고 와. 그러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어. 지금 떡을 가져오러 간 것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준비된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이 여자가 아닌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자인가? 복을 받지 못할 자인가? 평성침례교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누가 복을 준 자인가 내가 찾아봐야 돼요. 누가 복을 받을 자인가? 여러분 다 복 주신다고 안 그래서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복 주실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요, 저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중에 하나님이 복 주실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복을 주실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는 떡을 만들었습니다. 밀가루통에 있는 밀가루를 탁탁탁탁탁 털어서 후라이팬에 놓고 기름병에 기름을 탁탁탁탁 털어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슉 둘러서 나뭇가지 주워온 것으로 불을 떼고 아주 맛있게 그 아들이요, 그 냄새를 맡고요, 기가 막혀서 빨리 엄마가 만들었으면 좋은데, 그래 이제 만들었습니다. 다 그릇에 담았습니다. 아들이 생각했습니다. 내게로 가져오겠지. 그래도 엄마인데. 그런데요, 이 과부가 떡을 만들어서 자기에게로 가져오지 않고 저쪽 방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서는 엘리에게 가져갑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엄마 울었어요. 우리 사모님이 옛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강창호 목사님이 딱 오셨는데 강창호 목사님 밥 주려고 밥을 다 쌀 바꿨던 거 했겠지요. 그런데 이제 의선이 동생인가 문을 열고 딱 봤어요. 근데 좀 남겨놔야 되는데 그 목사님 다 먹어버렸어. 먹는 순간에 울어버렸어요. 이 아들이 안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혀 울었어. 근데 이것을 가지고 갔어.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자기도 안 먹고 자기 아들도 안 주고 그것을 그대로 다 가지고 갔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15절에 보니까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떡을 만들어서 가져갔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절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여 미쳤어. 마지막 떡인데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금은보다도 더 귀중한 것인데 이 음식은 나와 내 아들의 생명과도 같은 떡인데 절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과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떡을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그 귀중한 떡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갖다 바칠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과부가 그 마지막 떡을 내게로 가져오라 단순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깊은 뜻이 있어요. 과부에게는요, 이거 시험입니다. 시험. 큰 시험이에요. 이건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과부가 이길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떡을 너 먹지 말고 내게로 가져오라. 이거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가져갈 수 없는 것을 빼앗아 먹으면 안 될 그것을 가지고 오라. 내가 빼앗아 먹겠다.
이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가 떡을 만들면서 불을 떼면서 이렇게 덮으면서 앞뒤로 전병을 뒤쳤다 봤다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시험 들은 것도 생각했을 것이요. 왜 가져오라 그러지? 성도 여러분, 이 과부가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겼어요. 시험을.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시험은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본문에 보면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떡을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밀가루통에 한 움큼의 밀가루를 탁탁 털어서 다 먹어버렸으면 그 다음에 그 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계속 생겨나리라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믿을 수 없거든요. 못 믿습니다. 기름병에 기름을 탁탁 다 한 방울도 이제 다 싹싹 털어서 먹었는데 무슨 그 빈 기름병에 또 기름이 생깁니까? 빈 통에 밀가루가 생길 수도 없고 빈 병에 기름이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대. 하나님이 빈 밀가루통을 채워주시고 빈 기름병에 채워져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가뭄이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지만은 가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일주일 후에도 먹고 한 달 후에도 먹고 비가 땅에 내려서 곡식을 수확해서 먹을 때까지 계속해서 빈 병에 기름이 채워지고 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채워지리라. 그러니 먹지 말고 내게로 먼저 가지고 와라. 여러분 같으면 미친놈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지. 무슨 빈 통에 밀가루가 안 떨어져. 사기꾼 같은 이라고. 그러면서 못 가져갔을 거예요. 그런데 과부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과부는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믿었어. 믿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을 못 이기는 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마지막 떡을 가져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제 과부에게서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고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을 배워야 돼요. 믿음을.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못 믿어요. 딱 한 사람 반반 믿어. 과부는요,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 있었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밀가루 통에 기름병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 맞죠. 끝까지 끝. 떡 한 번 먹어서 배는 부를지 모르지만 또 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주신다고 했잖아. 믿져야 본전이니까 가져가는 게 낫겠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부와 나와 어떤 믿음의 수준이 다를까요? 각자 이 시간 자기의 믿음의 수준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도 사르밧 과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흉년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흉년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흉년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재난의 흉년을 만났습니다. 이런 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흉년들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흉년을 만났습니까? 통이에 밀가루가 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점점 열악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질병은 점점 죽음으로 나를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심과 걱정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발만 동동동동동동동동 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해결의 방법. 해결의 방법은 먼저 모든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시험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이에요. 아무에게나 복을 안 주셔요. 시험을 한 다음에 통과해야 복을 주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들 이삭입니다. 그렇지. 그 아들을 짐승을 잡듯이 잡아서 내게 바쳐. 큰 시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이기고 바쳤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과부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시험을 먼저 해보십니다. 시험을. 복을 줄 사람인가 안 줄 사람인가. 그래서 복을 줄 사람인지 안 줄 사람인지는 시험해 보면 다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한다면 여러분 시험 이길 수 있겠어요? 대부분 다 나가 떨어질 것 같아. 시험에 이겨야 복을 받아요. 시험에 이겨야.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헌신해야 돼요. 헌신. 첫 번째는 시험을 통과해야 복을 받고, 두 번째는 헌신해야 복을 받습니다. 헌신.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떠들어대도 행동으로 헌신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거든요. 밀가루 한 줌이라도 헌신해야 되고, 기름 한 방울이라도 드려야 됩니다. 헌신하는 것을 보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미련한 사람은 아이고 나 하나님 복 안 줘도 돼요. 그 드릴 것 가지고 살면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 그것 가지고 내가 충분하게 살 수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복이 더 필요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 하나님 앞에 안 드려도 돼. 하나님 나에게 복 안 주셔도 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복만 가져도 넉넉히 살 수 있거든.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왜 드리고 무슨 복이 더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시험도 못 이기고 헌신도 못해요. 그냥 그래 좋아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세요. 시험도 이기지 말고 헌신도 하지 마세요. 드리지도 마세요. 그냥 그렇게 그냥 그것이 좋으면 캔슬라 하면 사세요. 그냥 어디 끝까지 봅시다. 진짜 그것이 지혜롭게 살았는지, 그것이 진짜 현명하게 살았는지 마지막을 보자는 거예요. 마지막을. 아멘 하세요. 헌신은요,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헌신이 아니거든요. 헌신은 하나님이 드려라 하는 것,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그거 가지고 와. 그럼 그거 가지고 와야 돼. 아니 하나님 이거는 못 드리고 이거 가져갈게. 이거나 받으세요.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가져오라는 가만히 보면요, 내가 줄 수 없는 걸 가져오라고 그러던 항상. 줄 수 있는 것 가져오라 얼마나 좋아. 여러분, 흉년이 아니라면 엘리야에게 얼마든지 떡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흉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먹을 것 떡이에요. 떡. 가져갈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오래. 그것을. 그래야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헌신할 수 없는 그것을 헌신하라는 거예요. 드릴 수 없는 그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드려야 돼요. 드려야. 헌신은요, 드리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그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그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왜? 헌신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은 복 주실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복을 주나.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복받을 일을 못해서 평생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해. 여러분, 신앙생활 잘했으면 평생을 부유하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넉넉하게 살아야 됩니다. 현세에서도 잘 살아야 되고 죽은 후에도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목표를 거기다 두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어요. 시험에 빠진 사람은 시험을 반드시 이겨야 돼요. 헌신을 못한 사람은요, 헌신을 다시 일으켜야 돼요. 시험을 이기고 헌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온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헌신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심해야 되겠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과부처럼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과부처럼 헌신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그런 믿음 주세요. 능력 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